오늘 말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80편의 내용을 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비통한 심정과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물질, 건강, 사업, 또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일 수 있고, 또 진로나 직장, 결혼이나 또 전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또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간절히 부르는데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여, 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그냥 편안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정말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부르짖는 그런 부릅니다.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에 있는 그 그룹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늘 보좌, 또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지금 그냥 어떤 복 달라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또 빛을 비춰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 그 얼굴빛이 임하면은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도 미움도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도 떠나갑니다. 무너진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지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그 지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신 그 자체가 구원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봐 주시면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삶이 열리고 또 역전되고 형통해지는, 또 회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 교회에 임한다면, 또 우리 가정에 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도 위로의 빛이, 생명의 빛이, 치료의 빛이, 영광의 빛이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요, 막내 7개월 된 하원이를 얼른 가서 안아요. 그리고 막내 얼굴에서 한번 웃는 얼굴을 보려고 막 눈웃음도 치고 갖가지 그렇게 애교 담긴 그런 목소리로 오만 인상을 찌푸려 가면서 그렇게 하원이를 웃깁니다. 제가 그래요. 뭐 때문일까요? 그냥 얘가 반겨주고 웃는 모습 그거 하나 보려고 얘 얼굴을 보면서 막 재롱을 제가 떨어요.
그러면 막내가 막 입술에 힘을 줘요. 막 입술에 힘을 주면서 팔을 막 이렇게 벌리고 날개질을 하면서 발을 막 쭉쭉쭉 이렇게 뻗어요. 자기도 좋다는 거예요. 좋아서 안아달라고 이제 그래요. 뭐 손주들 안아보신 분들 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제 얼굴에 미소가, 그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저를 기쁘게 해요. 피곤한 것도 잊게 하고 그냥 한없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게 해줘요. 요즘 말로는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근데 아내가 옆에서 질투를 해요. 나를 좀 그렇게 봐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꿀 떨어지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좋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절망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나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봐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떠나갈 때 얼굴이 가려지고 나로 등을 돌리시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지고 마음이 멀어지겠죠. 또 그냥 버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절망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거 자체가 불행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저주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5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슬픔과 눈물을 양식 삼아 먹게 하셨다. 또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그런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별일을 다 당하죠. 뭐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정말 본의 아니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현실이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빛나는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내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하고 오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5절을 다른 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은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고 또 오해가 생겨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비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순간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또 7절의 말씀 보니까 또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이런 기도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냥 낙심되고 절망하는데 오늘 80편의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3절에도 7절에도 19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노래할 때 후렴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라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지요. 정말 이렇게 상황은 눈물이 마를 날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얼굴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담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니까는 이제 그 자신들의 처지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것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다 그렇게 옮기십니다. 그리고 미리 정성을 들여서 가나안 땅을 고르고 가꾸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고 또 잎사귀들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 울타리를 담장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따먹어 버리고 또 짐승들이 다 짓밟으면서 그것을 상하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보시고 돌아보시고 살펴주옵소서. 14절에 그러죠. 또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부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저희를 심으시고 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자녀처럼 애지중지하고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기르시지 않았습니까? 또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영원토록 그렇게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그런 기도가, 소원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도 이 고백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또 7절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해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돌이키시고 비추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살만 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